네, 오늘도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22장 말씀에도 이 모세가 설명하는 율법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규례와 또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이웃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웃 사람들의 잃어버린 짐승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우리에서 나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형제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소나 양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소나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먼저 본 사람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낙이나 의복이라도 또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는 낙이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을 일으켜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팔아먹는 시대에 내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 욕심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이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형제 중에 이웃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돌려보내고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라면 그게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넓게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 내가 3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실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정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이 율법을 현실에 적용을 할 때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에게만 잘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불신자들도 그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고 이렇게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서로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식물로 말하면 두 종자를 섞어서 한 밭에 뿌리지 말고 또 직물로 비유하면 이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욕심이 지나치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본분과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 자신의 본분과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자연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새가 알을 낳고 새끼가 생겼을 때 이 배가 고픈 사람이 이 어미와 새끼 중에 어느 것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새끼와 이 알을 먹을 수 있지만 어미를 놓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의 어미를 먼저 잡아 먹어버리면 이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는 곧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의 번식을 위해서는 새끼와 알을 먹되 이 어미 새를 놓아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새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이 수많은 동물들이 이 멸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 동물들이 멸종이 됩니까? 사람들이 그 생명을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어 중에 사람은 자연보호 또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포획을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자연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이나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 다 이런 자연의 파괴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이 작은 새라 할지라도 이 새가 없어지게 되면 그 새가 먹는 이 벌레들이 죽지 않게 되고요. 이 벌레들이 죽지 않으면 또 이 벌레들로 인해서 온갖 질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연을 생각할 때 원전이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나 이 환경 오염의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는 이런 자연을 배려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자연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8절 말씀에는요, 집을 만들 때도 난간을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집을 지을 때나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 때도 이 경제적인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이 두 종자를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고 또 소나 나귀를 결의하지 말고 또 양털과 배씨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창조의 질서와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종자를 서로 섞는다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와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어지럽힐 때 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화학 물질들을 섞어서 이 농산물과 이 가축들을 만들어낼 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성도가 죄와 섞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 순수함과 순결을 지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겉옷에 내 귀에 수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수술을 달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자들이 입는 겉옷 끝에다가 매듭과 수술을 달아서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옷에 표시를 해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을 행할 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늘 입고 다니는 옷에 이 말씀을 상징하는 매듭을 달고 또 수술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이 삶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한 남자가 아내가 미워져서 다른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워서 모함을 하게 될 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 처녀 때의 자리 옷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게 되면 그 남편이 이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때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또 평생 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또 양육해야 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아내가 이 처녀가 아니라 엄행을 한 적이 있다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이 유부녀가 엄행을 하게 되면 그 남녀가 다 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남녀는 둘 다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엄행을 하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와 동기에 따라 그 판결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 이 처녀가 이 서급 안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될 때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도 만약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면 둘 다 죄가 있다고 보고 둘 다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들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8절 말씀에는요, 이 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되면 은 50세겔의 벌금을 내고요. 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윤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런 성윤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이런 성윤리가 다 무너지고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레위기 18장에 이 성윤리에 대한 규례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윤리에 대한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는요, 이런 이웃에 대한 규례와 또 자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 성윤리의 규례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규례를 정해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좀 더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풍성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